우리 다 같이 호세아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와 독수리처럼 야훼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마음으로는 죄를 안 져야지 하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알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를 그대로 말씀을 하고 그 죄의 대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8장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지요. 이게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잃어버린 기억상실증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실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죄 속에 있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앞에서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할 때 죄 속에 사실 담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고 죄를 물 마시듯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오늘 성경 보면 5가지가 나와요. 또 그에 따름으로 3가지 죄값, 대가를 또 치루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망각한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망각해요.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죄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율법을 어김입니다. 율법을 어겨요. 자, 호세아 8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야훼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 이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약속을 하느냐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을 합니다. 같이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죠? 베드로 사도가 신앙의 모든 깊음을 깨닫고 구약을 이용해서 자, 너네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먼 후일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 후일에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보니까 오늘 호세아 8장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말씀이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원수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 또 기도, 성령, 보혈, 인도함 받지 않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 사단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애쓰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거고 또 내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모함이 있기에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도 몰라요. 정말 표준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그 균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못 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어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도 않고 지도자를 세워요. 호세아 8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스스로 왕 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서 내가 난 게 아니다. 내가 전혀 모른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관계없이 나하고 관계없이 정말
그렇게 했던 거는 불법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너희가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데 그거 내가 모르는 거야.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마음대로 세우는 거, 그게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입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오늘날은 더 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가 산이냐 아니면 나무 큰 바위 가서 이렇게 빌거나 절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상이 자기 몸 밖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상은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와버렸어요.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요. 여러분을 꼭 놓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탐심이나 욕심은 잘 보십시오. 본질을 보면은 탐심이나 욕심은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지만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죄가 없겠냐.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죠.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착해 살아가는 중에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상 숭배 범죄가 본격적으로 하는 게 언제냐?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 이방신 그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이방에서 와가지고 결국 그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 여성의 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때 왜 그때가 구체적이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계속 왔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 조금 했는데 아합 왕 때는 국가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전체로 왕부터 시작해서 전체 바알 신을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 그거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뭐냐? 그런 얘기가 있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동전에 가운데 구멍이 있어갖고 딱 돈을 놓고도 사람이 안에 보이는데, 오늘날은 돈 딱 앞에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앞에 돈이 됐던 다른 게 됐던 그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보이게 될 때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연합입니다. 8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수르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두 강대국 사이에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은 형편이 불리하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 의존했고, 아수르 왕 가운데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있어요. 이 왕이 유명한 왕인데 이스라엘과 완전히 어떠냐면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1년에 2차례 이상의 거기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 짐이 됩니다. 8장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니라. 지도자들이 지은 그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라. 그러니까 나라가 조공을 바치기로 하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더 많이 거두어야 되죠. 그래서 더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의 죄를 통하여 백성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짓으로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으로. 호세아 8장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이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배경을 만드냐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그대로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나로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 그 아들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오늘날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런데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는 게 예루살렘 남쪽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나눠지고 보니까 북쪽에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 오직 하나인데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에 여러 군데 제단을 만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 성전을 만들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되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행동 자체가 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야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어떠냐? 죄를 지어요. 그럼 보십시오. 그 당시 그때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편하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에 부담 안 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근데 이게 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오지 말라. 교회 오지 말라. 자, 교회 못 받는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못 갈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못 오게 하니까 이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서 성도는 없지만 목사가 강대상에 생중계를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장로님 또 어떤 집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늘 했던 습관이라 정장을 딱 하고 TV 딱 컴퓨터 켜놓고 그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일주일 가니까 굳이 정장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는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하고 아우 졸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안 되겠다 커피 한 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스스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침 그 다음에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또 하루를 빼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아니 이거 어느 장로님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그대로 그때는 그렇게 그러면서 문득 아차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까먹게 생겼네. 내가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게 스스로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 알맹이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껍데기, 그릇도 중요하구나. 몸이 내가 이거 갖추는 게 그릇이라면은 내 속에 있는 알맹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도 두 개가 같이 중요하구나. 몸부림쳐야 되는구나. 까딱하면 내가 이제 완전히 녹아질 뻔했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으면서 목사님 정말 예배라는 거는 그 말이 맞아요. 목사님 가르침이 맞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그러니까 몸이 안 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며 역시 신앙은 확실하게 몸, 마음, 영혼이 같이 가서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왜? 굳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없었을 가난한 성도들, 말이 안 되죠. 교회 안 나가는 분. 그런데 물어보면 난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그게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면 제단을 갖다가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건데 그건 어떠냐? 너희 편리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 너희 사이를 갈랐고 창조적인 긴장이나 신앙적인 긴장에 좀이 먹어서 완전히 무장해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와서 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저분들이 개인 사정도 있겠고 저분들이 어떠냐면 몸도 좀 아프지 때도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어김없이 나타나요. 어김없이. 저도 어떠냐. 그들을 보고 힘을 나고 또 그들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도 든든한 마음이 들어가고 저도 힘을 얻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이 아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새벽이니까. 몸이 아프면 숨을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당연히 쉬어야죠. 몸 아프면 잠을 더 잘 정도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기분이나 감정이나 분위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돼요. 잠 자고 숨 쉬고 밥 먹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돈이 있든 없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인도 따라 오래가 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냐면 상관없이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봤어요. 아니 부부싸움에 있으면 왜 하나님께 책임을 미뤄요? 그 말을 여러분 처음 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책임 미룬다. 아니 부부싸움 했으면 싸움은 싸움이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 미루고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식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런 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를 이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아니 무슨 새벽 설교를 주일 설교 하듯이 하냐. 좀 간단하게 약하게.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걸 눈이 떠가지고 이걸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이걸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 답변이 와요. 권사 오랫동안 했지만 이 눈이 안 떠져서 모르는데
이제야 눈이 떠졌다. 호세아서가 이런 줄 몰랐다. 호세아서가 이렇게 정난한 얘기. 근데 그분의 결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얘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10분, 15분 만에 끝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절히 하냐? 이게요, 저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제가 말씀 여러분 듣고 그냥 말씀 준비하는 사람은 은혜가 때로는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5가지 죄를 짓는데 우리가 크거나 적거나 남이 몰라서 그렇지 5가지 죄의 속성, 이게 있는 거.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죄 안 짓는 아니다.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은. 그러니까 성령 받고 말씀 기도 붙잡으면 죄성이 내 속에서 맨 밑바닥에 눌려가지고 나타나고 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 기도 성령이 떨어지면,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게 내 속에 약화되면 그 죄성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때요? 죄를 더듬어 찾아요. 스멀스멀 죄가 올라와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경 듣고 호세아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로서 죄를 하나씩 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적나라한 자세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에다가 나를 갖다 딱 집어넣고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나올 때 거기를 대한민국으로 딱 집어넣으면 똑딱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얘기인데 사람이 길 가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만약 가정을 해봅니다. 어느 식당에 앞을 딱 지나고 식당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안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가서라도 옆에 모른 척이 있어라도 듣고, 아니면 어떤 때 문 안에 보니까 문 안에 사람들이 지금 내 얘기하고 있고, 그럼 문 뒤에서 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관심 100% 아니겠어요? 내 얘기에 대해서. 근데 내 얘기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요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영혼까지 넉넉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5가지 죄를 범했는데 3가지 크게 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요? 하나는 헛된 수고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헛됩니다. 자, 호세아 8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러니까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분은 도박하고 어떤 분은 뭔가 어떻게 사행심이 너무나 극치로 있고 어떤 분은 엄청나게 수고하고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소득이 없다는 것.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러면 나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 가운데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스라엘의 격언이거든요. 속담이거든요. 그러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 맺지 못하고 혹시 이삭이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다른 데 침략해서 빼앗아 가버릴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말짱 헛수고예요. 완전히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 심지도 못하고 거지도 못하는 인생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헛된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심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고 제대로 심어야 거두는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거라 확실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야훼 집에 덮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독수리가 와서 한순간에 모든 걸 낚아채면 아무것도 없다. 헛된 수고다. 하나는 두 번째는 외국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8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야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다시 외국의 노예가 되리라. 그래서 호세아 8장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쪽은 돈으로 치우치고 한쪽은 여자에 치우치고 한쪽은 권력에 치우치고 이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다 아수르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강하면 여기 붙고 자기 살려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외국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동맹 조약을 맺고 조공까지 바쳐도 결국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그 나라 자체를 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명의 파괴입니다. 그들이 이뤄놓은 문명을 파괴하는 거죠. 자,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대로 돼버렸거든요. 사람이 세운 문명, 하나님을 떠나 세운 문명은 완전히 다 망하고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죄와 이런 벌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서가 계속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도 되고, 그래서 호세아 8장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중에 백성들이 나중에 뭘 깨닫냐면은 헛된 수고가 되죠. 외국의 노예가 잡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서 이국 땅에 노예로 잡혀가니까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함께 하시겠는데 우리가 죄를 떠났도다. 그때 비로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때야 비로소 알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엄청 지불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건가요?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같이 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은 직접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가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되는 게 순종이 돼요. 그래서 순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 그렇게 가야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값을 왕창 지불하고 다시 와서 뭐라고 고백해? 죄인의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종으로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래 너 죄 지었으니까 죄값 좀 받아라. 그리고 너 이제 아들이라고 너 입으로 말했다. 너 아들이라고 못하고 종이라고 해달라고. 그래 1년 동안 5년 동안 종으로 지내라.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아버지 것을 다시 누리도록 만들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대한 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달음을 임하고 내가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길도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